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오신 분들과 지금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직원회를 통하여 초청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함께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옛날에 다니신 분 중에서 위대용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김동순 집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그분이 저의 고모부가 되십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은 저 경상남도 사천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대화하다 보면 항상 교문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문리 교회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이러면은 초청을 받았다고 지난번에도 안면도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대신해서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저의 가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딸만 둘입니다. 여러분 저 두 딸 중에서 누가 첫째 같습니까? 위에 아이입니까? 아니면 밑에 아이입니까? 위에가 첫째죠. 밑에입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시조권장이랑 아주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위에죠. 확실하죠? 밑에가 좀 더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고 첫째가 누군지를 확인하십시오. 얘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얘가 첫째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결혼을 먼저 했으니까 얘가 둘째입니다. 위에 있는 아이가 둘째였어요. 24살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지금은 제주중앙교회 부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가 됐습니다. 둘째가 먼저 시집을 가니까 첫째도 빨리 시집을 가게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시집 정말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56인데 딸 둘 다 시집 보내고 저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시조 한 권 때문에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잠깐 이야기하고 또 내일 후편을 할 텐데 내일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도 내일 오시면 정말 흥미진진한 시조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했는지를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등불 같은 시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통이 있습니다. 첫째 소통, 둘째 형통, 세 번째가 문제인데 심통입니다. 이 심통의 문제,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여러분 교회 지남에서 혹시 후회 없이 사랑하자 이 책을 교회 지남 광고를 통해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 사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대부분 우리 교우님들이 교회 지남에 나오는 광고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사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제가 잠깐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PMM 그 원장으로 가 있던 오준희 목사의 사모가 그 살아있는 간증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경 사모님이신데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시와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면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면 신통방통한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일주일, 한 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거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해서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꼭 후회가 따라옵니다. 사랑하면 늘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구입하시면 13,000원인데요. 책 전액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코로나19로 아주 어려워진 그곳을 위해서 이분이 전액을 다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혹시 서회에서 구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그 가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그날 서울영화학원교회에서 간증을 하시고 얼마나 우셨던지 막 눈가가 아주 밝았습니다. 등불 같은 시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등불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외워오셨던 성경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스크를 쓰셨지만 이 성경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등불 대신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이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마지막 사명은 이 등불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서울에서 서울위생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1844년으로부터 120년이 지나면 1964년이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혹시 전해심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마 한 70대, 80대 되신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막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지금 마지막이 됐다고 다 무조건 다 시골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직장 다닐 필요도 없다고 해서 저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경상남도, 여러분 사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삼천포 들어보셨습니까? 뭐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삼천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천이랑 합쳐졌어요. 왜 아버지에게 사천까지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천에는 비행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북한에서 레이더로 잡아도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 안전하다. 뭐 전쟁이 날 위험도 없고 거기서 예수님 맞이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사남 일녀.
애들도 많이 낳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낳냐니까 14만 4천 명이 빨리 차야 예수님 오신다고. 이게 실제 수라고 옛날에는 가르쳤어요. 여러분 요즘 상징수입니다. 14만 4천 명 차도 아직 안 오셨어요. 이게 상징수가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다 데리고 내려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영남합회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 사천 교회를 자급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교회에 책임자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한 1000평을 주셔서 거기서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사천 초등학교를 다니고 저희 형이 사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다 한 달에 한 번도 결석을 안 하는데 저희 형만 안식일마다 저도 토요일마다 교회를 안 가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괴롭히고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오시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저희들을 다시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삼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삼육 대학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 하는데도 그 당시 시골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의 제 또래 친구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저는 유일하게 아버지가 공부를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모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시골에서 사는데 그 교회에 가면 방이 큰 사택의 방에서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다 잤는데요. 이 7명이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2시만 되면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는 매일매일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아버지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은 성경을 읽으시고 나머지 2시간은 성경을 암송을 하십니다. 하루에 6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5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감화를 끼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본을 따라 어떤 때든지 위험한 일이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어떤 모본을 보여주시느냐는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농사를 짓고 싶어서 이제 큰형이 의사가 되고 이 천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병천에서 살게 되었는데 형이 한 1000평 정도의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버지가 고혈압이 왔어요. 고혈압에 아들 의사가 처방을 해줘서 약을 계속 먹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예언의 신을 계속 읽으면서 가능하면 약을 안 드시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고혈압이었다가 몸이 약을 먹고 좀 좋아지시니까 약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끊은 줄을 형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이 고혈압이 이상이 생겼고 거기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 왔습니다. 뇌출혈이 오면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옮기면 그 안에 처치를 해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신불수거나 아니면 사망에 해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옮겨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형이 연락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랑 컨택이 돼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3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지가 약 8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유자원에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평생에 한 번만 일어나서, 아버지는 서울위생병원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지금 유자원에 계시면서도 한 번만 나한테 특별한 안수 기도를 해서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내 두 발로 걸어서 저 교회까지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한 번만 걸어갈 수 있게 달라. 아버지가 눈물로 제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께도 물어보고 뭐 다양한 정말 약도 써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어릴 때마다,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 경상남도 사천에서부터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이 아들, 딸들에게 너희들은 평생에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그리고 교회 진함, 그리고 과정책을 어떤 경우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가 왜 병상으로 쓰러져서 저렇게 누워 계셔야만 할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8년이라는 긴 시간은 온 가족들에게 너무나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즘은 지금 유자원을 방문을 못하게 하는데 작년에 어느 날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꽉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나는 지금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깨달은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아버지는 지금도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시니까 가면 지금도 성경에 궁금한 걸 목사들에게 다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답해드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져요. 의식은 그대로 다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제게 성경절 2개를 소개해 줬어요. 아들아, 내가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성경절이 하나 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오늘 이 지상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 오시는 날 나는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아버지가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깨달으셨구나. 그리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지금은 당장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 계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또 건강, 그리고 자녀 문제, 여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신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병상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미가가 하나 생겼다 그래요. 찬미가 503장.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우리 전도사님, 이 노래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503장. 핵심은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이 찬미가가 너무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후렴만 한 번 더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의 부탁,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버리지 말라. 안교 국가책을 버리지 말라. 시조와 가정과 건강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라. 이 말씀대로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상황입니다. 서방교회는 약 400년 동안 국가 형태로 발전하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가톨릭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과 신부들은 온갖 비리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민족, 인종차별과 과도한 세금 부과를 했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때 가톨릭의 타락에 반해서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윌리엄 틴들 이런 선구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바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여러분 과정 공부 때 배우셨죠? 오직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오직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1260년 중세 교황권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가? 그것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공부했던 우리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은 외관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일어난 노동자 계급의 혁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신론 사상을 유포하고 공산주의를 태동하게 한 기틀을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핍박했던 그 세력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그 혁명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7일 제도를 없애고 10일 제도를 만들어 예배를 철폐했고 이성의 여신을 숭배했고 1793년 11월 26일 성경과 종교 행사 금지령 공식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11장 10절에 말한 대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성경이 죽은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금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범죄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 질서가 깨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각시대 대쟁투 28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치료해 줄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무시해버릴 때 인간의 법률은 인간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물결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1793년 11월 26일 성경 종교 행사 금지령으로부터 정확하게 연일 원칙에 의하여 3년 반이 지난 1797년 7월 17일 성경 및 종교 행사 금지령을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은 너무나 커서 공산주의와 무신론의 여파가 프랑스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가장 흔한 나라입니다. 동물과 섹스를 가장 흔하게 하는 수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집단으로 바꿔 하는 스와핑이 가장 쉬운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등불 대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7번째 돌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면 한 500년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을까요? 어떤 이스라엘의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왕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두 자로 합니다.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때 하도 이방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끝이 난 줄 알았어요. 바로 그러한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 전에 성경에 딱 한 구절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6장 26절.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딱 한 구절만 기록되어도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보여주었고 여리고성이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였다. 성경에 한 구절만 기록돼도 괜찮은데 25절마다 한 절씩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죠? 아멘. 혹시 여러분 교회 지나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 지나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삼육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누구 책이죠, 이건?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성이 이 교회 지남에 관심이 조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교회 지남을 좀 많이 사셔가지고 집에서 자세하게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이선옥이라고 하는 우리 북한에서 유일한 우리 재림 신자로 한국에 오셨어요. 교회 지남에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이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이 성경책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이분이 이 성경을 끝까지 잘 보관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가 숨겨놨는가 하면요, 전봇대 밑에다가 이렇게 비닐에 싸가지고 탁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여기 이제 성경책을 다 찾고 이렇게 하려고 이 집을 갑자기 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제 이 전봇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들키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온 가족이 마지막까지 숨겨온 그 성경책을. 근데 그날 이 아들이 불안해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전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업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될 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진짜 그 말 같은 하늘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중에는 전신주를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보존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성경책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올해 1월 달에 저의 그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호남 앞에 빛고울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호남 합회장 박정택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안수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나의 목회 성공 비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합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1년에 성경을 10번 통독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합회장이면 얼마나 바쁘고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10번을 어떻게 읽을까? 그리고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꿈을 가지고 실천한다. 제가 마음에 아주 그날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정말 성경을 정독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어떤 일에 도전을 했는가 하면요,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대쟁투 총서를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통독을 하자. 통독하기가 힘들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재림마을에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듣거나 읽거나 찾아보고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성경이랑 이걸 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보다도 10배 이상의 축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다 이렇게 대쟁투 총서를 같이 해가지고 구조와 선지자, 선지자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실물교훈, 산상보훈, 각 시대의 대쟁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나 혼자 갖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관학교에 교목을 맡아달라고 해서 거기 있는 한 60여 명과 함께 하자 그랬어요. 60명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밴드에 자기가 느낀 점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올리는데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씩 녹음해가지고 쾌도남마라고 하는 팟빵에도 유튜브에도 하루에 10분씩 이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주로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다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녹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요,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녹음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금 역대하까지 왔습니다. 역사서까지 이제 거의 다 마쳤고, 나머지 부분만 하면 제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걸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농부가 있습니다. 하급 농부는 열매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중급 농부는 나무에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고급 농부는 토양에 가장 많은 신경을 씁니다.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예수님 재림 전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토양을 옥토로 바꿔야 돼요. 옥토로 바꾸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남은 교회에 주신 이 대쟁투 총서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통 중에 신통이 없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결국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통이 사라집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현재 영동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성영주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같이 성경과 예언의 신 대쟁투 총서 통독하는데 같은 그 그룹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분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청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온 가장 커다란 화두는 화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 화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 화를.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 묵상과 대쟁투 총서 말씀 묵상에 제가 그 훈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적용하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고 나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과 이 예언의 신에 있는 이 말씀을 자기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9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아침마다 내 삶을 드리며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과 각 시대의 이 대쟁투 총서 시리즈를 한번 집에 가셨어요?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같이 연관해서 묵상해 보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등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문제, 갈등이 생길 때 문제는 십자가에서 풀 수 있습니다. 채널 7을 통하여 아주 유명해지신 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박진숙 성도님입니다.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6남매를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는 중에 어떤 21살 된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6남매 책임져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러더래요. 그 말만 덜컥 믿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술, 도박, 여자, 담배, 폭력을 행사하며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삶을 정리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이분이 직장암이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소개로 삼육서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저 원수 덩어리 남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의 편지를 통하여 남편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오. 아내에게 시집 와서 너무 고생만 시키고 홍황 한 번 못 시켜줬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지은 죄 밉지만 용서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게. 그리고 모든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녀들한테도 편지를 씁니다.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고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못해서 미안하고 이 사람이 보낸 편지의 절반은 전부 다 미안하다였습니다. 설교나 부모가 할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하면 접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조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조가 등불입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우리 마스크를 쓰셔서 조금 힘드신데 이 연애신 구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애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최고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재림신자입니다. 벤 카슨입니다. 유명한 의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 때문에 천혜의 손이라는 책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소냐 카슨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다니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화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분노가 조절 안 돼가지고 칼로 이 친구를 그냥 팍 찔렀어요. 근데 이게 칼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친구의 혀끼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죽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울면서 있을 때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일주일에 책을 2권씩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엄마가 읽고 오면 용돈을 줬습니다. 사실 엄마는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독후감을 써오면 줄을 쳐주고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그날 친구를 찌른 날 그가 성경에서 뭘 보았는가?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 말씀이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시죠? 권만복 목사님이십니다. 복이 만복인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김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재림신자가 된 줄 아십니까? 시조 한 권 때문에 제가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장로교 신자로 독실한 장로교 신자로 살아가는데 이 시조를 문서전도인이 전해주고 갔어요. 이 안에 보니까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을 혼자서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우리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저희들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이분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1962년부터 2020년까지 58년간 성경을 나는 352회를 통독했다. 1년에 평균 6회를 통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1년에 성경 6번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 읽기도 바쁘시죠? 6번을 읽으신대. 어떻게 그렇게 읽냐니까 거의 삶 전체를 성경에다 바친대. 그 성경 한 번 읽고 나면 책이 한 권씩 나온대. 왜냐하면 영감이 온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 시조 안에 어떻게 했었는지 소그룹을 통하여 이런 시조를 내가 이 시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하루에 1,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헌납했던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할 때 하루에 1,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2018년 10만 7,452부가 헌납되었는데 작년에는 10만 4,501부, 2,951부가 전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조를 받아보아야 되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2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제가 2월, 3월, 4월, 5월까지 시조 권장을 갈 수 없었어요.
교회가 다 폐쇄되고 어떤 교회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조를 받아보아야 될 수많은 구도자들이 계속해서 시조사로 전하고 옵니다. 시조사는 정말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교인들이 과정책을 만들어놔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교회 지남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시조, 가정과 건강, 헌납이 작년에 근 절반 이상으로 다 줄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제가 이 교문리교회 시조권장을 오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교문리교회는 사실은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2015년 380부, 2016년 508부, 2017년 317부, 2018년 100부, 2019년 210부로 계속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조를 통하여 마지막 전도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우리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예배가 마치는 시점에 제가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 신청을 내일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재정을 가지고 이 전도하는 사업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